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11절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거를 버전 한번 바꿔볼까요? 개역 개정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깁시다. 아멘.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 같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11절 여러분들만 한번 시작. 아멘. 온유한 자들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의 의미.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의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성공과 성취입니다. 성공과 성취를 이루면요, 첫 번째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가 속된 말로 호르몬적으로 도파민이 터진다고 하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일을 딱 이룰 때 도파민 빡 터지면서 막 뿌듯하고 막 보람차고 막 행복해지죠. 그 기쁨으로 사람들은 그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근데 그 성공의 크기가 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자수성가했다고 해요. 저 스스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개천에서 용이 난 거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 굴복치 않고 거기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내서 그걸 극복하고 정말 시골 두메산골에서 누구의 지원도 없는 그곳에서 뭔가 일군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보고 야, 저분 입지전적인 인물이야. 자수성가했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단히 애를 쓰며 갑니다. 특별히 우리 20대 30대는 어때요? 청년이 때니까 주변에서도 그러고 나 스스로도 그렇고 뭔가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살고 노력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는데 어때요? 해볼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힘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다 하니까 정말로 그 노력이 모든 결실이 다 그대로 삶에 나타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있죠. 인터뷰해봐요. 다들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했어. 내가 이렇게 힘써서 했어. 그렇게 말아요. 다 뭐라는 줄 알아요? 신기합니다.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내가 노력한 건 그 노력이 열매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 노력은 당연한 거고 내가 잘 된 건 사실은 운때가 맞았고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운이 좋았어라는 표현을 해요. 정직한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직한 사람은 인정합니다. 이걸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더 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이상한 게 보이네요. 정밀진 차려봅시다. 몸에서 뭐가 나오죠. 원치 않은 결과들 하고 그때 대부분 뭐예요? 갑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 3년 후 5년 후에 책 한 걸 쓰죠.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막 해탈하는 사람처럼. 개그맨 얼마 중에 정명환인가 누군가 보니까 그렇게 월 억대를 벌면서 열심히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매니저 차를 타고 150, 160으로
전국을 누비면서 월 억대를 찍으면서 다니다가 끼꽝 기절. 며칠간 깨어나지 뭐 혼수 상태,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을 했대요. 눈을 깨고 며칠인가를 깬 후에, 며칠인가를 기절한 후에 딱 깨서 보니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 그 밤, 그 새벽, 그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 한순간에 죽을 뻔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죽었다면 그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그렇게 했던 나의 삶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고는 내려놓고 다 매니저한테 다 끊어놓고 그때 책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삶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직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기만의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성경도 보고 노노맹자 다 봤대요. 그 사람은 성경을 지적으로 접근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해서 온전히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가 깨달은 건 뭐냐?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힘을 주면 줄수록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삶을 망칠 뿐이더라. 여러분 비행기 타본 적 있죠? 비행기 탈 때 가벼운 짐은 기내에 같이 타고 가야 돼요. 그죠? 가벼운 짐 위에다 가방 같은 거, 백팩 같은 거. 근데 무거운 짐은 반드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 무거운 짐은 반드시 붙여야 돼. 근데 그 짐을 맡긴 다음에 기장님, 제 짐은 잘 오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 없다고. 스튜디오 스님 긴급하게 불러서 제 짐은 잘 오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 뭐하냐? 하나님 맡기는 거야. 왜? 인생 긴 여정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면요,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비행기를 탈 때뿐 아니라 우리의 긴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르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내 망가진 몸과 영혼 외에는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삶의 방법이, 야 이렇게 하면 삶을 잘 사는 거야, 저렇게 하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야 하고 방법, 이 인생을 사는 방법을 가르치시는데, 그 방법이 뭔가 했더니 5절 뭐라고 하시느냐? 5절 같이 읽읍시다. 방법 뭐냐?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너의 방법이 되어줄게 라는 거예요.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 Z까지 다 알아야지 인생 잘 산다, 그렇게 안 하고 나를 신뢰해라. 너의 힘으로 넌 너의 인생을 질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전 그래도 할래요. 그럼 가. 너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끝 가운데 비참한 삶을, 그 열매만을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저는 뭘 보게 됐느냐? 제가 교육 목회자로 또 교육 교사로, 교육 전사로 있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도 만나고 부산에서도 만나고, 또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저기서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들 연락을 주시곤 해요. 그러면 연락을 준 분들은 적어도 자녀의 교육을 더 잘하려고 애쓰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쓰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물어보시고 전화를 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뭐 하느냐?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을 하는 사람이야. 뭐 학원 막 다 해. 캥거루족, 헬리콥터맘 다 해주는 거야. 근데 잘 알자요. 우리 아마 고은이도 아마 학교에서 봤을 거야. 학교 끝나자마자 다 뺑뺑이 돌려도 그런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혼자 독서실 다니는 고은이가 더 잘할걸? 사람이 학원 뺑뺑이 돌리고 내가 돈을 막 떡으로 치는다고, 물론 요만큼 좀 나갔겠지, 그거 안 한 것보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 아이의 삶이 아름다워지던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아이를 내가 더 많이 통제하고 내가 어떻게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희한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과 정서와 영혼이 깨져요. 관계가 깨져요. 얼마만큼? 완전 방치한 부모만큼. 그래서 저는 희한한 걸 봐요. 완전 방치한 아이들과 아주 통제한 부모들 둘을 보면 가끔씩은 너무 지나치게 통제한 아이들 가운데 더 이상한 아이들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 나중에 완전 뒤늦은 제 전사 나이 때입니다. 또 세대차가 느껴지네. 오렌지족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오렌지족. 들어는 봤습니까? 오렌지 까먹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뒤늦게 오렌지 색깔에 물을 들이고 폭주족으로 다니는 애들이야. 근데 걔네들 보니까 학교가 다 서울대야. 뭔가 했더니 서울대 보내려고 그냥 학원 뺑뺑이 돌려서 학창 시절 내내
추억 하나 없이 공부만 하다가 서울대 들어갔네. 연대고대 들어갔네. 근데 들어간 다음부터 이제 뭐야? 엄마 아빠 소원 성취해줬죠? 이제 내 마음대로 삽니다. 왜? 이제 머리도 컸고 몸도 컸거든. 이제 말 안 들어. 이제부터 뭐 하냐? 학교 안 다녀. 서울대 입학해놓고 폭주죽하는 거야. 잡고 보니까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야. 왜 그런가 했더니 마음에 한이 생겼어. 그래, 내가 안 입고 와서, 드립고 안 입고 와서 아무튼 이마만큼 돈을 썼는데 너 서울대도 못 가. 이 말 듣기 전에 가졌다 이거야. 간 다음은 됐죠? 그리고 막 방황하는 거야. 막 싸는 거야. 막 사고 치고 다니고 긴 쇠파이프로 막 차 부수고 다니고. 그게 나는 이상한 애들만 그럴 줄 알았어. 아니야, 멀쩡하게 공부 잘해도 그렇게 되더라고. 왜? 이게 망가져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모님들 만나면 결국 꼭 이걸 해주세요. 어머니, 아들, 딸 사랑하시죠? 네. 근데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좋은 의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베드로가 좋은 의도로 예수님 죽지 마세요 했다고 그게 선한 열과를 맺는 게 아니라 사단한 애들로 물러가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만의 꿈과 나만의 계획과 나만의 어떤 루트를 가지고 이대로만 가면 잘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자녀를 망치더라니까요. 그런 분들께 제가 말씀드려요. 어머니,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 잘 되길 원하신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럼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십시오. 그 아이는 어머님의 태를 통해서 나왔지만 어머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어도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그 인생의 험난한 과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리니 결국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 받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셔서 기어코 어머니께서 하시겠다고 해서 이룬 결과가 오늘 아이를 보십시오. 그 아들이 어머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사랑스러운 눈으로 어머니 바라보시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놈 감사도 모르네. 더 화만 나고 더 칼 나오는 말이 나오고 더 안 좋은 말만 나오고 관계만 깨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머님에게 필요한 거는 힘을 더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손에서 꽉 쥐면 꽉 쥐수록 더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뭉개지고 으깨져서 그 본래 모습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키우십니다. 요셉이 누군지 아시죠? 요셉이 누구 엄마? 이제 알아야지 우리 청년 부산 청년. 그렇지, 모세스. 모세가 뭐예요? 그래서 건진 자 아닙니까? 이상한 말 듣지 마시고요. 뿌해라. 요셉이 그 정부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남자인 다 죽는다잉.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저 엄한 세상과 저 군부 독재 저 나쁜 놈 이집트 왕자 파라오로 손에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를 품에 가면서 3개월간 했대. 3개월간. 근데 아기가 울잖아. 그러니까 야, 울지 마. 막 얼마나 괴로웠겠어. 근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인정해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 뭐예요? 눈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위에 띄워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요셉의 노래 아시죠? 저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막 눈물 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널 지키실 것 같다.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늘 하는 거거든요. 우리 대현이를 하나님 지키시고 우리 덕진이와 우리 희락이를 우리 고은이를 주영이를 우리 민정이를 하나님 지키실 거란다. 제가 막 기도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 물에 띄우면 하나님께 기도를 맡기니까 궁전에서 하다가 샤워하다가 어이구 응애 들어가서 이 아이를 건진 이후에 아름답게 최고의 먹을 것과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될 뿐 아니라 이 아이한테 젖을 먹게 될 거 아니냐. 산모를 하나 구해라. 아이 젖을 물릴 수 있나 데려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저요 이래가지고는 세계 최초죠. 엄마인데 자기 자녀에게 젖을 물리고 돈까지 벌었어.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야, 이거 꼭 먹고 안 먹고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는 거야. 자기 자녀를 먹이면서 돈까지 벌었네. 그리고 최고의 환경에서 키우게 됐네. 출발선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버리는 거랑 달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 그리고 궁전에서 훗날 뭐로? 이스라엘을 대탈출을 시킬 이스라엘 영도자와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지적인 것을 거기서 키우시고 훗날은 광야에서 영적인 걸 40년 키워서 80년간 하나님이 잘 세우셔서 훗날 200만 명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지도자를 키우시잖아요. 만약에 요셉의 품 안에 있었으면 모세는 찌질한 놈이었을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놈을 끝났을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게 키워봤자 사람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키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키우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큰 짐은 맡겨드리는 거예요. 소유하고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오히려 일이 그르쳐진다. 지혜는 무엇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작은 호리병에다가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망고 같은 거 집어넣고 딱 쥐면 이 쥔 것 때문에 손의 크기가 커져서 못 나올 때 가져가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망고가 있다고요. 자꾸 쥐고 있는 게 있어. 이 길 외에는 안 돼. 이것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들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이것만 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원주민이 칼 들고 와요. 이렇게 맛있겠다. 오늘 원숭이 두뇌 스프 이러면서 오는데 그것만 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려고 안 하고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가는 거야.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윗도 어떻게 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뭘 가지고 가요? 사울이 먼저 뭘 주려고 했어요? 야, 너 내가 주는 갑옷 가지고 가라. 왕의 갑옷이니 얼마나 정교했겠어. 가장 가볍고 가장 튼튼한 그 영내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갑옷이었을 거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걸로 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툴이라고요. 가장 좋은 도구예요. 가장 좋은 갑옷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걸 입어보고서는 거예요. 저한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기의 달란트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강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믿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방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학벌,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물질과 명예와 권력들, 이런 것들이 바로 사울의 갑옷이었다면 다윗은 그게 아니라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겠고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난 내 삶을 이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병사들은 이렇게 해요. 나도 저 갑옷이 있었으면, 나도 사울의 저런 갑옷이 있었으면, 나도 사울처럼 저런 게 있었으면. 근데 다윗은 Deep I know.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충분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길로만 따라간다면 길은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갑옷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갑옷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사울의 갑옷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성공을 이뤄놓고 왜 인생의 마음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버립니까? 그들이 경험이 부족해요? 물질이 부족해요?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한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합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더욱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안 보이면 사람은 18조의 돈을 갖고 있어도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이상 행복해질 자신이 없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돈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까 그만한 돈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며 부러워하면 그 길을 가죠. 아니요. 가진 사람들은 알아요. 그걸로는 인생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인정해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절대로 온전히 이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절대로 온전히 이끌 수 없어요. 이거 인정하기 전에는 이것밖에 못해요. 따라합니다. 삽질. 뭐라고요? 삽질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삽질이에요. 나의 방법, 나의 방식, 나의 뜻 아니에요. Divine No. 제로부터 하나님과 시작해 보세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강한 거예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바닥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관계문을 열겠습니다. 새로운 업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새로운 내 건강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 마음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이 잘 안 돼. 2년 됐거든요 지금. 전보다 훨씬 나아지긴 했잖아요. 감사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 아직 한참 멀었어요. 저도 빨리 막 다시 예전처럼 막 근력 운동 빡빡 해버리고 막 더 빨리 달리면서 심박수도 안 올리는 상태로 나도 한번 누가 막 멋있을 때 630, 530, 430 이런 거 얘기하면서 나도 그러고 싶어. 뭔지 아세요? 530, 430 그게 뭐냐면 페이스예요. 5분 30초. 1km 페이스를 말할 때 러닝 하세요? 예, 그럼 페이스가 저 630이요. 저는 이제 얼마 안 돼서 630. 저는 530. 우와! 430. 오, 신이셔. 막 이러면서 그 페이스를 가지고서 얘기하거든요. 저는 뭔지 아십니까? 530이 아니라 1000입니다. 10분 걸려. 이렇게 10분을 걷는 것과 똑같은 속도로 가야 이제 전투가 해요. 심박수가 조금만 빨리 때도 이게 계속 슬로우 러닝을 하면서 하나님 전 언제까지입니까? 어떤 때는 그래요. 주님 빨리 회복돼서 나도 더 왕성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날 보면 절망이 오더라고. 이게 나인가? 나의 이벽이 높구만. 그리고 내가 어리석어서 한번 건강하면 완전 와르르 무너뜨리니까 다시 세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면서 절 보면 절망이 오더라고. 소망이 안 보여요 진짜. 다 나아질 기미가 잘 안 보여. 그런데 제가 눈을 감으면요, 제 이수를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분의 명료한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널 통해 이룰 것이 있단다. 난 너에게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고 있어. 대단한 말도 필요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의 확신의 음성을 주셔요. 그럼 저는 다시 당장에 내 눈앞에 뭔가 나아지는 게 없어도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 계획이 있을 때에 사람이 실망하는 거예요. 좌절은 언제 하느냐? 내 계획이 있을 때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이고 하나님이 계획인 사람은요, 좌절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내가 파악을 하려고 하고 내 꿈과 맞추려고 하면요, 사람은 끊임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 꿈은 아직 내 삶과 아득히 먼 것 같아. 도저히 솔직히 말해서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밤을 불철주야 새서 내 몸을 갈아 넣어도요, 미안합니다, 되지 않고요. 그분이 허락하시면 그분의 때 그분의 시간에요, 강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 능력이 월등해야지만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마지막 순간 포문을 여시기 전까지. 어찌되면 좀 좌절스러운 말 같지만 사실은 큰 소망이에요. 사람의 힘과 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노력이 의미가 있으려면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손에 꼭 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뭐냐? 악의 힘을 빼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 언제까지 난 뭘 해내야지?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도움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은 더 큰 좌절에 시달려요. 그걸 못 이루고 더 실망해서 나중에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더라고. 그건 도구예요.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적게 한다고 자학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은 하나님과 함께 다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때에 어느 순간 내 삶의 속도를 붙이신 날에는요, 내가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한 것에 100배, 10배로 삶의 속도가 붙을 때가 와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4절을 봅시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 이전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명령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명령할 수 있나요? 기뻐하라.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러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신약에도 나오죠. Rejoice.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하면서 알겠어. 기뻐하래.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을 감정을 어떻게 명령하시죠? 저 하나님 해도 행동을 명령하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감정이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기뻐요? 언제 기쁜가요? 저는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중고등부 때부터 우리 아이들들 이렇게 보면 서로 썸이 있거나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전 단번에 아는 가장 쉬운 리트머스 시험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뭐냐? 특히 중고등부 애들은 이게 100%야.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은 이제 머리를 쓰더라고. 근데 중고등부 때 100% 통하는 게 뭐냐? 남자가 내가 체육대회야. 아니면 어디 가. 그때 내 물건의 일부를 누구한테 딱 맡겨. 근데 그 여자애가 그거를 그냥 탁 잘 받아서 잘 보관해줘. 100% 들은 뭐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가 내 신체 일부, 내 삶의 일부, 내 소유의 어떤 일부를 누구한테 맡길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아무나 맡겨준다고 맡아주지 않아요. 관심이 있고 마음이 가는 사람 것만 맡아줍니다. 사람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신뢰하니까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니까 신뢰하는 걸까요? 자, 1번. 사랑하니까 신뢰한다. 2번. 아니다. 신뢰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요. 자, 시간 또 7초 드립니다. 오늘 마가 꼈어요. 예수님을 큰! 보내시고요. 자, 1번. 사랑하니까 신뢰한다. 1번. 그 다음에 2번은 아니다. 신뢰할 만하니까 사랑한다. 자, 손을 들어서 손가락 합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논리적으로는 2번이 맞아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고 나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왜 수많은 관계들이 다 깨지죠? 왜 수많은 관계들이 깨지죠? 학교에 보면 사고를 친 부모님들이 와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왔을 때 이 아이가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에서는요 이 아이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럴 리가 없어요 이래요. 처음에 CCTV 보고 사실 거기 다 봐야 그때 조금 수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어떤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켜서 이 아이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정말 나쁜 짓을 해도요 끝까지 그 아이를 믿어주는 건 누군지 알아요? 엄마예요, 엄마. 그리고 그 아이는요 그 선생님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정죄하는 그 선생님들 때문에는 더 이상 변하지 않겠지만 나를 끝까지 믿어준 그 어머니 때문에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변화됩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끝까지 믿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뭐라는 겁니까? 고전 13장 7절. 사랑장이죠?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알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절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1만 스승이 있어요. 1만 스승은 한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아비는 100만 명을 변화시켜요. 한 아비가 하는 게 뭐예요? 교육학 이론입니까? 지식과 신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 없을 때에도,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믿음이 없어서 내 삶의 일상 가운데 수많은 죄로 내 삶이 얼룩덜룩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2000년 전엔 우리를 십자가 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중간에 우리에게 실망하셨다면 우리는 없었어요.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변함,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들을 그렇게 무수히 증명했건만 주님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덮으시고 믿어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셨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묘지에 묻혀 있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덮고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거란다. 나는 너를 신뢰한단다. 너는 내 안에 있어. 너가 내 안에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너 안에 있다면 나는 너와 함께 너를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거야. 마지막까지 믿어주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는 한, 오늘날까지 사고치는 그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는 반드시 선한 길로 변화됩니다. 아름다운 길로 가고 맙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해야 맡기는 거예요. 신뢰할 만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내 삶 못 맡깁니다. 실수해도요, 저는요 예림이한테 내 삶 맡겨요. 왜요? 나는 예림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믿을만 하고 하지 못하고 부족할 때도 있죠. 그러나 변함없이 또 믿어주는 겁니다. 또 믿어주는 거야. 왜? 더 잘 될 거라고 나는 믿어줘요. 왜? 그것은 사랑이 하는 일이에요. 사랑은 힘이 있어요. 사랑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것을 참고요. 모든 것을 믿게 해주고요. 모든 것을 소망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지옥 같은 삶일지라도 그 모든 고통 속에, 그 모든 소망이 없는 좌절 낙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칠흑 같은 삶의 어두운 현장과 그 참혹한 삶 속에서도요 끝까지 견뎌내는 힘, 빛 되신 주님을 사랑하면요, 요셉 같을지라도요. 요셉 봐보세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팔렸고요, 형제에게 팔려요. 그리고 제 남자들 아시잖아요. 내가 충성을 다했던 주군에게 버림받는 거. 남자는 의리거든요. 보디발을 위해서 모닝을 다했다, 목숨까지 다했다고. 당신의 아내도 내가 범하지 않고 의리 지켰다고. 근데 보디발이 못 본 채하고 야, 감옥 가라. 보디발.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여기서 새 시작하려고 충성 다했는데. 우리 고은이가 알바를 최선 다해서 사대기 인정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잘라버려. 한 10년간 일을 했는데. 그러면 고은이 마음 괴로운 거예요. 예림이 막 매니저로 충성 다 했어. 막 EDI 거의 주인처럼 일을 했어. 근데 탁 잘려. 마음 무너진다니까요, 사람이요. 그렇게 돼요. 왜?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우리 마음엔 뭐예요? 당연히 좋은 열매를 기대해요. 근데 이 인생은 늘 우리의 기대를 배신합니다. 살아보세요. 늘 최선이 좋은 열매 낳지 않더라고요. 그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내 꿈과 내 뜻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 삼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소망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삶의 이 영적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차오를 때, 그 기쁨의 내용과 원인이 내가 원하는 꿈의 성취와 계획의 그 단계별로 내가 원하는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에 마귀가 오히려 우리가 꿈을 꿀수록 좌절 낙담을 던져줘도 넘어지지 않고 그치지 아니하는 열정과 사랑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번번이 원수를 넣어서 안 될지라도, 아무리 운동해서 체력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다리고 있던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뜻대로 풀려가지 않을지라도요, 그 대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그리고 뜨겁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세요. 어떤 사람 막 뭐 엄청 좋아해. 막 예를 들면 남자들 좋아하는 거 뭐예요? 낚시 같은 거 좋아하고 뭐 게임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 시간 지나도 그거 하고 있어요. 더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를 업으로 삼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 관련된 업으로 가요. 남자들. 여자들도요. 인생이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나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따라서 인생이 확확 바뀌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 때 여러분이 가장 잘하던 과목이 뭐였나요? 그런 거 들어봤을 거야.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애가 한 과목만 잘해. 그럼 이유가 뭐게? 그 과목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야. 그 과목 선생님을 좋아하면 희한하게 그 과목 내용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그 선생님 말이 잘 들려. 그리고 그 선생님 잘 보이고 싶어. 열심히 수업 들어. 원래 안 좋아하고 작년까지 빵점 맞았는데 갑자기 청출어람 막 90점 맞는 거야. 좋아하면 잘 들려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안에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내 삶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입으로 중얼거리며 묵상하고 있습니까?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제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두려움 아니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게 육의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똑똑하면 더 많은 욕심, 덜 똑똑하면 더 적은 욕심.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잘 나가지. 똑똑하니까 더 많은 두려움이 보여. 더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보여. 똑똑해서 더 두려워진다니까. 희한해, 인생은요. 더 많은 문제가 보여요. 제가 경제에 대해서 얻은 전망이 너무 잘 보여. 경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장밋빛이 보일 것 같아요? 아니요. 문제가 더 많이 보인다니까. 앞날이 캄캄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을 주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 사랑하는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희한해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 내 안에 감동으로 딱 꽂히는 순간 세상이 내 안에 침범을 못해요. 내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험담을 하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명확하게 팩트로 폭행을 해도요, 아, 예 하고 웃어서 넘기게 돼요. 왜? 명확한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세상과 음보의 권세가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또 전사님 또 말씀 묵상 얘기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욕심 때문에 또 가다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수밖에 없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 성공하면 뭐가 있을 것 같죠? No! 또 다른 더 큰 욕망과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더 큰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나만의 가인성을 쌓아서 나만의 길을 가다가 인생 중반이나 노년 때쯤 훅 부셔서 다 잃고 나서 그때서야 저 기도원 한편에서 두 손 두 발 들고 두 손 들고 주님 찾아왔어요 이러면서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하고 만나 뵙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 힘과 내 능으로 내 삶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으로 와야 돼. 이게 믿음으로 읽습니다. 20절까지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감동으로 레마가 되어서 딱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나를 침범치 못해요. 사람의 내 감정을 건드리는 말들이 나를 침범치 못합니다. 순간에 흔들리죠. 근데 이내 중심 딱 잡습니다. 큰 배에는 뭐가 있다고요? 용골, 용추라고 해서 그 가운데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 혹은 물을 가득 받아놓고 그 중심추를 잡게 해요. 그래서 이 파도 때문에 막 흔들릴 때에 그 중심을 잡게 해주는 무게추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용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있는 자는 내 삶의 눈에 보이는 것, 시시비비를 보는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 찾을 수 없겠죠?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되었습니까?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지적으로 접근한 돌과 같이 막 지적. 나는 하버드에서 성경을 연구했다. 됐다 그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없이, 성령의 조명 없이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온전히 레마로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 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던가요? 그건 다른 문제라고. 나의 말씀이 된 것과 말씀을 암송한 것과 그것을 내가 입으로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요, 그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알고 있는 거로는 안 돼요. 내 마음의 감동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안에 푹 잠겨야 돼요. 여러분 AI가 지금 얼마나 좋아진지 아시죠? 말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AI 가지고 본문 가지고 설교문 써내라 하면은 기가 막히게 설교문 빼놓고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번역 분석 해석 다 해봐봐 쫙 나오고요. 신학적인 것들 쫙 다 해주고요. 기가 막혀요. 요즘 에이전트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에 제가 해서 보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근데 딱 그걸 읽잖아요. 뭐가 없는 줄 알아요? 지식과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데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AI가 써낸 설교문에는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AI는 고난이 뭔지 몰라요. 설교자의 설교는 설교의 눈물과 그가 살아온 삶으로 쓴 자기 시편으로 전하는 거거든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설교자가 만난 그 증거를 증인의 증거예요. 받기에 전할 수 있고 들었기에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지 않은 걸 나열하기에 AI의 설교문은 힘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AI가 많은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지식의 열거, 그런 걸 하는 일을 했던 많은 일들은 직업은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남는 일들은 뭐냐? 사람의 감정과 감동이 필요한 일들은요, 절대 대신할 수 없어요. 마음을 만지는 영역은 절대로 AI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아마 AI한테 10편 써내라고 하면요 200편까지 더 잘 써내라고 할 거예요. 들어봤죠? 소설 1위 하는 사람 알고 보니까 AI가 써낸 소설이 1위를 해버렸어. 1위 하고 나서 밝히니까 AI였어. 그러니까 다 충격을 받는 거야. 최근에 뭐해도 그림전에서도 그림전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1등한 그림이 AI가 그린 그림이야.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최고의 것을 다 합친 것을 내놓으니까 제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순간 희한하죠. 우리 마음에 감탄은 있지만 감동이 있나요? 그걸 그릴 때까지 그 화가가 얼마나 고난의 그 역경의 그 고생의 어려움들을 겪었을지에 대한 그 스토리가 없는데 감동이 있을 수가 있나요? 슈퍼맨은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발에서 꼴등하던 사람이 가장 못난 인생이 그 안에서 잡초와 같이 분투하며 일어날 때 우리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치킨 만화책 보면서 우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해가 안 되죠. 만화책 보면서 왜 울어? 애니 보면서 감동받아. 왜? 그 안에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포기치 않고 모든 인간들의 모든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뭐예요? 그 바닥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눈물과
고난이 녹아져 있는 이야기예요. 시편이 왜 감동이 됩니까? 다윗이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 욥 다음으로.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다윗의 고난 스토리 알고 읽잖아요. 시편을 보면요, 마음이 막 무너져. 마음이 무너져. 그래서 시편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거기에 입혀지는 순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에 넣을 자료들 가져오는 거요, AI한테 시키면 뚝딱 가져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전에도 감동이 없어. 뭐가 없으면? 설교자의 눈물이 없고 설교자의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없으면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마음을 다하여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전달도 못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뜻을 전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어요. 오늘날의 나의 삶이 어떤가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헛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만의 인생 영화를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이 감독님의 특징이 있어. 무조건 해피엔딩만 그리죠. 그분의 쓰신 스토리 중에 새드 엔딩은 한 번도 없으셨어.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 끝대로 따라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스토리만 쓰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분이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골리앗보다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있는 고난보다, 내 켜켜이 내 촉각으로 선명하게 나를 고통을 주는 이 현실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때에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그가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사에게 가장 고치기 어려운 환자는 성질이 더러운 환자가 아니라 의사를 믿지 않는 환자예요. 그 왜 왔냐고. 또 어디서 왔어. 근데 말하면 자기만의 명심보감, 은총보감,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 약 먹으라도 약 안 먹어.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을 해. 그리고 5년 뒤에 더 나빠져서 또 와요. 근데 또 시키는 대로 안 해. 이러면 곤란한 거야. 근데 이런 사람보다 더 고치기 힘든 사람이 뭔 줄 알아요? 의사를 못 믿는 걸 넘어서 자기 자신도 못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낙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예 고치려고도 하지 않아요. 병든 환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안진뱅이가 원하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손이 굽은 사람이 원하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소망의 회복입니다. 너 정말 나를 신뢰하니? 너의 소망이 있니? 너의 소망이 나에게 있니? 너의 생각이 소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소망이 되었니?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제 손 좀 펴주세요. 굽어진 손을. 저 일어나게 해주세요. 40년간 제가 다 해봤거든요. 다 안 됐는데 주님 저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사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머무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살 수밖에 없어요. 불안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이리저리 발만 동동 구리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 머무세요. 평안히 머무세요. 주님의 이름은 평화예요. 염려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돌보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목회에 평안을 누리게 된 건 그분을 제가 만나고 믿게 된 다음부터예요. 저는 늘 고뇌에 차 있었고 고민이 많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청년들 어떡하지? 한국 교회는 어떡하지? 부산 교회는 어떡하냐? 우리 아버지 어떡하고? 저 아이들 어떡하냐? 교회에서 아이들이 믿음을 잃고 떠나가면 주님, 제가 부족해서 떠났습니다. 전 자격이 없습니다. 죄책감에 그만두고 싶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다 내 책인 것만 같고 내 부족함 때문인 것만 같고 다 내 잘못인 것만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밤들을 별 해는 밤이 아니라 나의 자책하는 밤들로 수많은 세월들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주님이 낯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총아, 내가 너보다 너의 청년들과 너의 자녀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성도를 내가 더 사랑한다. 너보다 더 큰 뜻이 있어. 너보다 더 큰 방법이 있고 내가 그들을 책임질 거야. 너는 다만 나만 바라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일을 이룰 테니 너는 그들이 너에게 주는 반응과 그들의 선택을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그저 사랑하고 그저 충성에 다오. 그때 알았어요. 내가 책임감이란 말로 엄청나게 교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나는 별필 책임 못 지고, 내가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담임이어도 난 여러분 인생 다 책임 못 져요. 나는 그럴 존재가 못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계셔서 전사가 오늘도 담대함을 얻고 여기 왔고요. 나는 여러분께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오늘날까지의 삶의 형편과 여러분 주변의 정황들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아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인생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영의 눈을 떠보세요. 요셉의 그 고난의 모든 시절은 다 뭐였는지 아십니까?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곳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고요. 그가 야곱 품 안에 있었으면 품 안에 자식이었겠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그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키우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키우신 겁니다. 아멘. 팔려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더 귀한 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레슨. 첫 번째 레슨 뭐 하더만, 두 번째 레슨, 첫 번째 레슨은 보디발에서, 두 번째 레슨은 저희 감옥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레슨 받고 총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더 깊다. 그러고 나니까 전사의 마음이 평안을 얻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신뢰가 어떻게 시작되고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분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게 되었고, 이내 내 안에 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여러분도 그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뜻이 무엇이냐? 11절 봅시다. 11절 본문 말씀 37편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온유한 게 뭐예요? 그러지 마. 이거 온유해요? 착해 빠지면 그거 온유해요? 항상 웃으면 싱글벙글하고 그게 온유해요? 그러면 어떻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땅을 차지합니까?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분노하기 전에는 분노하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서기 전에는 나서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분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전에는 멈춰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 본문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8절이거든요. 8절 볼까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어떻게 일할 수 있어? 못 보여. 김정은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산다니까. 기쁨조가 수백 명이래. 북한에서 제일 이쁘고 아리따운 여인들과 날마다 그렇게 행복한 잠재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제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우와, 모든 쾌락들 다 만족시키면 살 수 있대. 우와, 부러워요? 그걸 가지고 불평하지 말래요. 그걸 바라볼 때 주님은 뭐라냐면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이 마음 가운데 끓어오른 분노와 시기 질투 살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래요. 이유가 뭐예요? 아까 2절에 그럼 풀의 끝과 같이 다 쇠잔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풀은 마르고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이는 모습을 보지 말고 그들의 끝을 보자. 끝! 우리의 끝은 뭔데요? 우리는 승리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팀플레이예요. 여러분 대학교에서나 학교에서 뭐 맡아서 하는 거 알죠? 야, 내가 PPT 준비할게, 너가 내용 준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팀플레이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과정을 맡았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가는 거예요. 뭘 맡겨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결과를 맡으신 겁니다. 우리는 과정을 맡았고 주님은 결과를 맡으셨어요. 우리 이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환상의 팀워크로 우리는 끝내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거 아시죠? 개떡같이 준비해도 발표하는 사람이 잘하면요 빛이 나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발표하실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연약함들을 덮어주십니다. 그 갑절로 내가 굳지 않은 것도 채우실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의 나의 삶은 뭡니까? 그러므로 나를 요셉과 같이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귀를 여십시오. 나에게 오늘 뭘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인지. 당장의 완전한 환경과 에덴 동산을 꿈꾸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나를 요셉과 같이 나를 준비시켜 가시고 싶으신데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싶은데 첫 번째 레슨이 무엇이고 두 번째 레슨이 무엇인지 listen careful,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나를 총리로 세워가는 과정임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과정은 나의 목, 결과는 하나님의 목. 이걸 믿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 가십니까? 하나님이 나설 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꿈이니까, 하나님이 방법이니까. 내 거 버렸으니까 더 이상 실망할 일도 분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방법이 되고 하나님이 꿈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시기, 질투, 분노와 억울함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장들 37장, 38장 보면요, 단 한 군데도 요셉이 시기, 질투, 괴로움으로 고난 가운데 악에 바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요셉이 악에 바쳐서 살았더라면 그 중간에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면서 그는 위암 말기로 생을 달리하였더라. 불려나와요. 그리고 그 몸을 태워보니 사리가 37개였더라. 이게 나와야 된다고. 속을 막 썩이고 이랬으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로 가도 하나님께 맡기고, 저기로 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환경이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어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아멘 하고 받고 감사하고, 그랬더니 진짜 최종 역에는 하나님이 최고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낙오한 자는 결국 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이 나설 때까지 기다린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편 76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6편 6절로 9절, 우리 4절이니까 합독합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아멘. 셀라까지 나왔네. 셀라 뭐 하는 거예요? pause,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온유한 자, 당신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그 역사를 행하시려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시는 날에는요, 천지가 요동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날이 와요. 완전히 그간의 고난들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날들이 우리 앞에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온유함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께 맡긴 자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로 서 있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온유한 자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신 분이셨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시되 바로 옆에 창이 꽂히고 내장이 튀어나오고 물과 피가 다 쏟아내가고 제자들은 배신하고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온갖 모욕과 고통들이 다 내 온 삶을 두루 감싸고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 옮겨주십시오 할 만큼 괴로웠지만 그분은 끝내 영적 전쟁에 승리하셨고
온유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봤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부활의 권능으로 일으키신 후에 모든 제자들의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늘 승천하시고 오늘 지금 주님의 보좌 옆에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날의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분은 기억하세요. 온 천하 만국을 지으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오늘 내 삶을 이러한 형편과 이런 사건과 이런 사람을 허락하신 이유가 명확히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원수는 나를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를 발견케 하시기 위한 거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 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더 온전케 하시고 싶으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요. 오늘 하늘의 국면에 오늘 내 눈에 보인 그 어떠한 현상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된 자, 하나님의 꿈이 된 자, 하나님께 맡긴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자 잠잠히 그 길 걷고 그 길 걷는 자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삽시간에 어떻게 당신의 그 일을 이루시게 되는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때 소망 가운데 진정한 최선으로 오늘 내게 당장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치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셨던 주님과 같이, 그러나 내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영혼까지도 맡겼던 주님과 같이 우리 오늘 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삶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 길 걸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의 복을 받게 하소서. 주의 삼창 통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감동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음성이 선명히 들립니다. 내게 주의 말씀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은 없습니다. 내 삶에 확신을 주며 그 어떤 두려움과 욕심으로도 깨치지 않는 놀라운 성벽과 성전이 됩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자, 온유한 자, 내 손에 힘을 빼고 주님을 향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으로 살지 말고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큰 짐 다 맡기겠습니다. 가벼운 것만 기내 들고 예수님이라는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기장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푸른 추장하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신뢰하며 언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힘을 빼고 평안함 가운데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그날 최선을 다하며 삽시다.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이에요. 한 주간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 고생길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 영적인 눈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얼굴 빛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주의 종들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연합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 삶의 장면이 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인생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과하게 주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 주고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내가 바라야 할 것을 바라보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통제하고자 애쓰다가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을 더욱더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걸 깨닫고 주와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복음만이 내 삶의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 앞에 엎드리는 자, 가장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이제 마음에 내 모든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제 예수께 와서 그 짐을 맡긴 자 되어 하나님께 맡긴 자 되어 평안을 누리게 하실, 반드시 누리게 하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렸사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을 붙잡아 주사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셔서 넉넉히 이 삶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